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목회자 동료 여러분들 그리고 선후배 우리 목회자들 나아가 신학을 배우는 모든 신학생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신학생들에게 모집 안내를 합니다. 미국 LA에는 퓨리턴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활의학과는 인천에서 제가 직접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학과는 서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캠퍼스 나누어서 하는데요. 부활의학과와 신학과 배울 사람들은 010-6304-2175 저에게 전화를 주면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겸해서 4월 5일 날 화요일 10시 30분까지 인천 캠퍼스에 오시면은 실기하는 것을 배우는데 참관하고 청강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서 같이 참여해서 약용식물을 가지고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건강한 우리 신체를 유지하는가, 이것을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강의입니다. 오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4월 5일 오전 10시 반 인천 캠퍼스인데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오시는 장소를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로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배우기로 합니다. 지난번에 사사기의 연대는 몇 년인가 이것은 끼워 넣기로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 포함하면 세 번째 시간인데 그것을 제외한다면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온니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좋아요는 영상 배달될 때마다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합동연합학술원이라 해서 유튜브에 검색하고 들어가시면은 1527회차 영상입니다. 1500편 이상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모든 설교의 밑거름이 되고 토대가 될 것입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상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사기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사사기를 설명하는 책들에서 꼭 한 번쯤은 나오는 사사기의 순환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만 가장 균형적인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 이 구조에 맞추어 넣을 수 있을지라도 어느 한 부분이 비대칭적으로 장황한 구조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온니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이야기의 기본 틀을 보여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온니엘의 이야기에서 사사시대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요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온니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온니엘이라는 이름이 정확한 어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는 오트니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거든요. 모양만 보아도 이 이름은 오트니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이 연결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오트니라는 어근이 히브리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인하고 알렙하고 종종 혼동하거나 혼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트니가 아니라 어근 에서 온니엘의 이름이 가진 뜻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사기를 연구한 학자들이 제시한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설명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온니엘의 이 의미가 정말 그렇다면 온니엘이라는 이름에는 대단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사사의 시대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던 시대 또는 우상을 떠받치던 시대라고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들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를 때 온니엘은 그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한 이름을 가진 이가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됐다라는 것은 절대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니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첫 번째입니다.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살던 시대를 되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베인의 아도나이라는 고체 표현을 쉽고 정확하게 요즘 말로 다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눈에라고 고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전에, 여호와의 목전에를 하나님의 눈앞에서 말하자면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거지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는 이유,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유,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개인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누리던 물질 문화 생활은 광야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문화사적으로도 한 곳에 정착하는 농경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리고 살았던 것이 분명하니까요. 시대를 넘어서 물질 문명의 화려함은 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만난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즐기고 있는 물질 문명이 좋아 보이고 그들이 누리는 문화가 더 나아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가나안의 것들을 선택하던 시대가 사사들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니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두 번째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레반트 지역이라고 해서 이게 이거 초생딸 지역이라고 할까요? 이 레반트 지역. 그 다음에 페니키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지역. 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이게 이집트, 리비아를 향한 북부 아프리카까지 전체가 페니키아, 두루와 시돈, 여기 시돈 지역, 두루와 시돈 지역입니다. 이게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페니키아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심지어는 그리스, 로마 일부까지, 그 다음에 밑에는 스페인의 일부까지, 프랑스와 스페인 일부까지도 다 이집트까지, 북부 아프리카까지 다 페니키아의 영향권에 있었다. 어느 누구를 좋아하다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그가 하는 행동 모두가 좋아 보이게 마련이죠. 요즘 아이돌들을 쫓아하는 제 큰딸이 아이돌이 하는 액세서리나 아이돌이 광고하는 물건, 음료를 사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냥 다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맛보지 못했던 것들을 가나안에서 맛보았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이미 그것보다 더 안정적인 문화를 향유하며 살던 사람들을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죠. 좋게 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좋아 보이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도 좋아 보인 거죠. 여기서 이렇게 아이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원래 뜻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돌, 우상. 시대적으로는 사사들의 시대보다 대략 300여 년 뒤의 일이기는 하지만 고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두 시대가 마찬가지였을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에서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산의 신 잘 기억하세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강하지만 그들은 다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거기 높은 데서 싸우면 우리는 당한다는 뜻입니다. 아람왕 벤하닷이 야합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승리했습니다. 위의 성경 구절은 벤하닷이 전쟁에서 패한 후에 그의 신하들의 벤하닷을 위로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아람 사람들 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산의 신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들 가운데에는 유독 눈에 띄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던 모리아 땅의 한 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아론이 죽은 호루산,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의 비스가,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 등 정말 많은 산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의 시대에 유다는 유다 산지에, 이스라엘은 에브람 산지와 사마리아 산지, 그리고 길르앗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신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이 살던 시대 가나안을 비롯한 지중해 동쪽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세계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산의 신이 아니라 농경의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레반트 지역이라 불리는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천둥번개의 신을 부르는 말이 바알입니다. 바알 뜻이 천둥번개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아내 풍요의 여신은 아세라입니다. 하늘 위에서 바알이 천둥번개와 함께 비를 내리며 이 비를 먹으면 아세라가 수태에서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 신앙이 국가의 신앙으로 자리 잡은 곳이 가나안 땅과 맞대고 있는 페니키아, 성경에서 말하는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강대국 페니키아의 영향을 받고 살던 가나안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바알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역시 유랑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 땅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하는 새 시대에는 그에 걸맞는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형상도 모양도 알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칼과 번개를 들고 무언가를 내리치는 바알의 역동적인 모습, 가슴이 풍만하고 임신하여 배가 나와 있는 아세라의 모습이 눈에 보기에도 훨씬 더 세련되고 더군다나 농사를 짓는 자기들의 격에 맞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가나안의 것들을 선택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들의 시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라고도 하고 메소포타미아라고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넘기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성경에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처음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스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In the middle of 또는 둘 사이에 between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둘 사이, 이게 메소스입니다. 그리고 포타모스,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라는 말은 강입니다. 우리말로 풀어 써보자면 두 강 사이의 땅을 말합니다. 두 강 사이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메소포타미아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 말이 그리스 어근을 가지고 있기에 이 단어가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 이후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주변의 땅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름으로서의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의 일반적인 사용은 그러할지라도 이 땅을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로 부르는 것은 그 이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부르는 히브리식 표현이 사사기 3장 8절에 나오는데 사사기를 기록한 이 역사가는 이 땅을 아랍 나하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아랍 나하라임은 두 강을 끼고 있는 아람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아랍 나하라임의 구산 리사다임이 가나안 땅을 8년 동안 지배했다고 말합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의 이름을 좀 더 히브리어스럽게 읽어보면 쿠시안 리슈아타임이라고 합니다. 쿠시안 리슈아타임이라고 읽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읽으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쿠시안 리슈아타임 멜렉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읽게 되어 있습니다. 나하라임 왕을 아마 아람 멜렉 리슈아타임 쿠산, 마치 멜렉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아람 나하라임과 서로 운율을 맞추려는 왕의 이름을 쿠산 리사다임이라고 부릅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두 배로 악한 구산이란 뜻입니다. 사사기를 연구하는 성사학자들은 이것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 언어유의, 워드플레이라고 합니다. 언어유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두 강 사이에 끼어있는 아람 땅의 두 배로 악한 구산, 이 정확한 뜻이에요. 두 강 사이에 끼어있는 아람 땅의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셈이 되는데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받는 벌이라고 하겠습니다. 6번째인가요? 왜 온니엘입니까? 이 뜻이에요. 왜 온니엘? 자,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가서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신들을 예배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뒤늦은 부르짖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온니엘을 사사, 히브리어는 쇼페트라고 부르지 않고 구원자, 히브리어는 모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즉 사사라고 안 하고 모시아,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사라는 이름은 누군가를 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인데요. 그러나 사사는 재판관의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는 주로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시키는 구원자 또는 전쟁의 지도자 역할 또한 사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전쟁이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쟁 지도자 역할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왜 하필 온니엘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선택하셨는지 성경에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안다면 왜 온니엘을 택했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은 갈레브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동시에 갈레브 또 사위예요. 사위.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 아직 느낌이 안 오시면 온니엘 장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갈렙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당시의 트렌드라고 해야 할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지도자나 일반 백성들이나 한 가지로 경제적인 윤택함과 그 땅에서 안전보장 등 이런저런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우상숭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트렌드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그 당시에 좀 속된 말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가닥하고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을 보면 벌써 갈렙이 장인이지 않습니까? 가장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이런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기 재산도 늘리고 땅도 늘리고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자기 이름의 가치도 올리는 것이 처세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름값.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름값을 했다는 겁니다. 사회의 풍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과 다른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 엇나간 길에서 힘과 영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소개하는 처음에 온니엘이라는 이름에 대단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출애굽 그리고 치열한 정복전쟁의 시대였던 사사의 시대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방인들과 결혼하던 시대, 우상을 떠받치던 시대라고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증언합니다. 이렇게 모두들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를 때 온니엘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중요합니다. 를 지키며 살았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나타내줘야 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검냐 희냐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회색을 보여주면 그건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온니엘 주변의 사람들이 바알들과 아세라가 우리의 미래임의 힘이라고 떠받들던 때 하나님은 바로 나의 힘이시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이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사사로 부름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은
무작위로 선택된 아무개에게 복권 당첨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 고백하는,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사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온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장한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값을 하며 살던 이가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됐다라는 것은 절대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 또 세 번째 강의는 사사에 대한 또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목회에 신학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합동연합학수로 석박사학위 신입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해주시면은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강은 무료입니다. 4월 5일 10시 반까지 인천에 오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치약과 말씀 미리 예고하죠. 버블바라고 해서 욕조에 풀어서 쓰는 입욕제 두 가지를 실기로 직접 여러분들과 내가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치약과 버블바 입욕제 두 가지 진행하니까 오셔서 무료로 교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